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아이슬레벤 성당에서 성가대들이 막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가대들이 막 합창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소년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잠시 그 연습하는 그 연습을 마치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때 거기에 한 12살 정도 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너 거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나는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 우리 성가대는 모두 어른들 뿐이단다. 어린아이는 성가대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소녀는 이 질문을 받고 눈을 반짝 뜨면서 네, 예수님께서 써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마틴 루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질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로 굳건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룬 가나안 여인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를 살펴보면서 과연 내 믿음은 어떨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달려나오고 이 예배 시간을 아주 귀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인가? 나에겐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거하는 가나안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표현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는 베니게 곧 페니카 지역의 이제 지역을 가리키고 이 지역은 본래 가나안 7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서 이제 살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낮은 땅이라는 의미로 본래 팔레스타인에서 낮은 평야지대요. 또 바다가 근접한 페니키아 지방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 강한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나안 사람, 그것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기가 이제껏 섬긴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혈통적, 종교적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점점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녀의 믿음 대상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이전에도 그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다른 대상도 있었을 겁니다. 우상을 믿고 또 구술사를 믿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뭔들 안 했겠어요. 푸닥거리도 하고 귀신을 불러서 굿도 하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대상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거짓되고 헛된 대상에서 참된 소망의 대상으로 믿음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유대 민족 출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제껏 알아본 결과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그녀가 믿음의 대상을 바꿨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그녀가 이후에 취한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바른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정말 나는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군가, 진정 구원의 하나님, 진정 복의 근원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상이 옳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분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바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찾아온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식으로 미신적인 믿음, 혹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 우리는 마음속에 기복신앙을 다 버려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아주 세련된 형태로 주님을 대신해서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만몬신이 다 장악을 할 겁니다. 또 아니면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돈의 능력과 권세, 이것이 신처럼 되어버렸어. 그래서 돈이면 다 돼. 이것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쉽게 나오는 말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리석게 보이는 경우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신의 세대의 마음을 오직 주님 한 분을 믿고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정하시고 그 어떤 시련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간구를 했는가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질러서 간구했어요. 여러분, 복장 터지는 일이 있어 보세요. 기도할 때 저절로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부르짖어서 막 이 성전이 떠나가라고 기도 한 달만 다녀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과 능력을 주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간구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계속해서 귀찮게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녀가 그만 간구하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즉 옆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시끄럽고 불편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극렬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공개적인 거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절하여 다시 간구하는 것을 24절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 자신을 개로 비유되는 말씀, 주님께서 개로 비유했을 때 그녀는 그녀의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거절의 말씀을, 주님의 거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형제들이 아직도 부모가 예수님을 모르고 또 여러분 큰 문제가 닥쳤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처럼 매달려 보세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옆에 사람들이 막 미쳤다 그래도 그냥 주님만 내 말을 들어주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청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간구의 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녀의 태도에서 우리는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고 어떠한 거절도 극복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런 불굴의 의지가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바로 다른 사람은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실은 귀신 들린 자녀를 살려내는 부모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내 자식이 막 죽어가는데 뭔 짓을 못하겠어. 부모의 입장에 대본 사람, 이러한
현실을 겪어본 사람은 얼마든지 이해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멸시와 천대를 참아내는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누가 뭐래도 주님의 제자들도 입 좀 다물어, 시끄러워, 개로 비유를 하셔도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가식적인 기도, 틀에 박힌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닌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10분, 20분 하고 끊어지고 또 쉬었다 다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실은 믿음이 적어서입니다. 정말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정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고 신바람 나서 계속해서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쏟는 기도,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터치를 받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 급여가 나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한 달을 열심히 일하면 말일날 급여가 나오니까. 근데 그 급여가 타기 직장 생활하면서 자존심도 버리고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강청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 편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너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나이다. 여러분, 야곱도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나 정말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놔줄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대상을, 가나안 여인은 믿음의 대상을 옳게 선택했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굳은 믿음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비난이나 질책이나 체면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불굴의 의지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주었나? 과연 이 여인이 주님께 무엇을 보여주셨나? 그는 22절에 보니까 주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이 주라는 표현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했다는 표현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신적인 분으로 보셨어요.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당신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강하게 항의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이것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확실하게 신적 존재를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25절에 예수님께 절하며 라는 표현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절하는 것은 상대방을 신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를 경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절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여인은 입술의 고백으로 또한 경배함을 통해서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신앙, 그 신앙을 보여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어서 27절에 보니까 그녀는 자신을 개로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주님, 난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자기에게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인이 주님께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였고, 또한 자기 자신이 개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보여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막무가내로 때를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풀었든 뭐든 그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실을 그대로 보였고,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직장일, 가정일, 또 여러 가지 주변일, 이런 것을 우선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말 쫓기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바쁘다는 이유로 순서가 자꾸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모습,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 다른 사람이 느끼기 전에 내가 먼저 느껴야 돼요. 내 자신을. 아무개 집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랬는데 너무 언행 심사가 달라졌어.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감동을 받아야 돼. 내 자신이 바뀐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래고, 은혜를,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예배 때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크고 작은 일에 시험 닥칠 때마다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야 돼? 왜 이래야 돼? 수시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 살아계신 곳이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을 그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는 주님 한 분 있으면 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 이런 확고부당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가나안 여인은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녀의 바른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으로 인해 그녀는 칭찬을 받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주님께 인정받는 오늘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오늘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마음의 소원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오직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간청하는 그 믿음, 개로 비유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정말 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신앙을 고백드릴 수 있는, 하루에도 12번씩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고 믿음의 행실과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장로님이 동영상 좀 보내드릴게 보세요. 보니까 10가지는 9가지가 위험해. 그것도 아주 무섭게 위험해. 50대 50입니다. 다시 심장에 스텐을 받을 때는, 시술할 때는 이래서 뇌가 터질 수 있고 이래서 심장이 멈출 수 있고, 그냥 10가지인데 9가지가 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빨리 작정 기도를 줬어요. 언젠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그 아들이 간절히 절실하게 눈물로 찾을 때가 곧 온다, 이 말을 내가 여러 번 했었다.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된 걸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회개하면서 주님 주권에 달려있다. 생명. 아유 무슨 기도예요. 그러면 죽어. 우리 하나님이 오랫동안 봐주신 거지. 여러분, 생사하복의 주권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매달려서 그냥 체면 다 집어치고 목적을 놓고 주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없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수시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 고백 드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도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가나안 여인 믿음처럼 오직 우리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